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밤은 어둡고 비가 내리는데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가주 그 끝단에 보면은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리처드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세들백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온 곳입니다. 저도 몇 번 남가주에 있을 때 가보기도 했지만은 얼마 전에 워렌 목사님이 8월 마지막 주를 설교를 끝으로 그렇게 은퇴를 했어요. 그가 1995년도에 저희들한테는 잘 생각되어지 않은 책이지만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95년도에 책을 먼저 내고 그리고 2002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아마 한 번쯤 공부하고 또 읽어봤을 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어서 2003년 4년 그때 그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대상도 받고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천만 부 이상 그렇게 팔린 그런 책이에요. 내용은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40일간 이 책을 통하여서 40번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인생은 어떤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 목사님은 살펴봤을 때 목회 과정 속에서 살펴봤을 때 한 5가지 정도 이 목사님의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무엇에 이끌려서 이 땅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꼽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이끌려서 살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원한과 분노와 이러한 쓴뿌리 속에 그것을 대내면서 그것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자기도 모르는 잊지도 않을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서 그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그 인정받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이끌려서 그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Purpose driven life. 내 인생은 어디에 이끌려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사람은 어딘가는 이끌려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러한 각각의 상황과 시간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까? 이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의 책에서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 시간 계획대로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마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의 생애 속에서 사실은 짚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거물을 깁는 어부를 발견했어요. 통상의 어촌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속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에 소개된
똑같은 말씀입니다.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했을 때 거물을, 생계를, 그의 직업을, 그의 살아갈 수단을 그 속에 두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초청했을 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라 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비전,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칭하고 선포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대중설교죠. 그리고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칭,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치유, 힐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에요. 왜 따라오라고 했을까? 신학자 중에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가예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제자라는 말이 269번이나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 3번 정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그 속에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지만은 성경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윌라드 박사는 그렇게 소개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강조하면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분은 제자도, discipleship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내가 헌신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란 말을 제가 여기서 썼는데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제자란 말을 들으면, 요즘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에 부담스러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자 교육, 제자 훈련,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내 삶은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기 겁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직 좀 나중이에요. 계속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했듯이 이 윌라드 박사처럼
그 제자도가 잊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이런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라는 것은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의 모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제자도, discipleship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뜻의 그 어원이 그 영어로는 disciple이 제자잖아요. 그 어원이 라틴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라는 그 단어 속에 disciple이라는 제자라는 그 단어와 함께 또 한 가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discipline, 훈련입니다. 그 제자를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훈련이고 교육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빼고 내 것을 이것저것 정리하고 내 필요한 시간,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연합됨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의 현장과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제자로 부른 것은 오늘 지난번에도 이 마태복음 끝절을 통해서 소개했듯이 제자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로 부른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로 부른 목적. 이 땅에 예수님의 플랜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에 합당한 자리로 초청하셨고 우리를 그 제자에 합당한 제자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동료 그들을 위해 기도할 특권을 주셨어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는 어부들 틈 속에 예수님이 배를 한 칸쯤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숨입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의 동료까지 불러서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의 고기를 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내가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행제 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제 맞는다고 생각해요. 행제 맞죠. 행제를 얻죠. 여기서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CEO 사장으로 앉혀서 수산업에 종사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 속에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로 달려올 수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에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배 채우고 살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방법과 그 상황과 시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부르셨고, 이 자리에 거기에 응답한 자들이 비를 뚫고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디사이플과 디스플린의 그 의원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디사이플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속에 갖가지 전도 방법, 훈련, 또 제자와 교육, 지금도 우리 교회 속에 소개되어진 그 속에 그것들을 우리가 전수받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내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고 다가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열매, 그 간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를 훈련하고 전도를 교육하고 그리고 실제 전도의 현장 속에 그러한 열매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도전하고 초청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지나왔던 길을 더듬으면서 그것을 추억하고 추잉하고 되씹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전도 제일 하기 싫은 그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입을 묶어두고 그냥 꽉 묶어두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가 생겨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들 앞에 초청하기 위한 것. 우리가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초청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제가 토론토에서 보니까 순복음교회 있죠. 순복음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장로교세 그 집안 속에서 자랐지만은 순복음교회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제자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순복음교회가 이것저것 앞뒤 재지 않는 거예요. 외치라, 나팔수처럼 외치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그 속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의 제자와 교육과 함께 나가니까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에 합당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로서의 준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내 말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 그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교육 부분에, 우리 목사님 하는 제자 교육 부분에 보면은 그 제자로 기르는 인도하는 방법까지, 그 순모임을 인도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상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외롭다 하면서 정작 누구에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누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따뜻하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그냥 팍 튕겨요. 처음에 다가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도 와서 얘기했지만은 온 사방에 그냥 개만 끌고 다니는 거죠. 제일 만만하거든. 다가기를, 누가 말 걸어주기를, 그리고 들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생명 축제, 이 잔치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올려드릴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비전, 그것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걸음으로 그를 따라 가는 것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모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이 궁금해서 온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교회에 정착해서 지내는 동안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관계 때문에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 관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준비한 그들을 이 새생명 축제에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치시고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여서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그 소명,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기회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